요즘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그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가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지난주에도 최근에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좋은 간증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읽어보면서 참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 기도 응답 역사들을 쭉 읽어보면 한결같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저께도 제가 은혜 나눔 게시판에 올라온 그 기도 응답의 역사를 보니까 한 다락방의 집사님이 이제 직장에서 그만 나가라 그랬나 봐요. 그런데 둘째는 태어났지, 또 전셋값은 올려달라 그러지, 당장 가야 할 직장은 없지. 얼마나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 직장은 나와야 되지. 그래서 참 풍파가 몰아치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하다가 이제 닭방에 와서 아마 기도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순장님께도 부탁하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직장에 나와서 여기저기 이력서도 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한 직장이 이제 됐습니다. 그 직장에 이제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아마 지난주에 그 2013년도 작년 인사 고가 점수가 나왔는가 봐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지금까지 직장 생활 여기저기서 했지만 한 것 중에서 가장 높은 인사 고가가 나와가지고 자기도 놀라고, 그러니까 그 연봉이 점프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 생겨서 너무 좋았는데, 마침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내보내고 난 이후에 그 회사가 아마 법정 관리에 아마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그러다가 최근에는 그 회사가 매각돼 갖고 신문에 이제 아마 나온 모양입니다. 그 남아있는 그때 있었던 직원들은 참 부러워 보이고, 자기는 나가야 되니까 힘들었는데 자기는 보니까 이미 새 직장에 와가지고 최고의 고가와 연봉까지 점프하면서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때 거기 있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러면서 순장님께 이제 문자를 날린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기도해서 감사하다고,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줄 몰랐다, 뭐 그런 이제 간증입니다. 야 참 귀한, 그때는 당장은 참 어떻게 나를 나가라 그러나 뭐 이렇게 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 외에도 보니까 뭐 간증이 여러 가지 있어요. 시험을 보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유출해 주셔가지고 기도 가운데 또 시험 보게 하시고, 또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니까 또 배우자도 주시고, 또 우리 보니까 병원에서 갑작스럽게 어떤 나도 몰랐던 화재를 막아주시기도 하고, 갑자기 이 컴퓨터 시스템이 마비돼 버렸는데 느닷없이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 그냥 와가지고 고쳐주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저런 응답들, 또 우리 여리고에 대한 응답들이 지금도 많이 나타나요. 여리고 때 기도했는데 한동안 주님이 잠잠하시더니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상황을 바꾸시고 집을 장만하게 해주시는 뭐 그런 응답들. 또 한 자매는요, 여리고 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때는 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끄떡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교회 가고 싶다 그러시면서 이번 명절에 가니까 교회를 가고, 그 아버지도 그 할머니 교회 가는 거 보고 사실 나도 어릴 때 교회 좀 다녀봤지 하고 아버지가 갑자기 교회 나가시고, 이런 여리고의 응답들이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잘 비하해 주세요. 은혜 나누고 계신편에 가보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면서 참 저도 마음이 좋고요. 물론 이제 여리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거기 다 안 올라와 있습니다만 지금도 여리고의 응답들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한결같이 현실적으로는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생각되어지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뛰어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 평범한 거, 여기에 대한 것은 어찌 보면 특별하게 우리 삶에 은혜와 영향을 주지 못해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골리앗은 거구에 칼과 단창과 갑옷으로 방패로 완전 무장한 블레셋 장수였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무장도 없는 그저 손에 물맷돌 5개, 그게 전부인 다윗. 이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요, 사실은 이 헤롯이라는, 이 로마라는, 이 유대인이라는 엄청난 골리앗과 같은 상대와 무력한 힘이 없는 소수의 그리스도인 다윗 같은 사람의 대치 상황이에요. 이 헤롯에게는 막강한 군대가 있었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가차없이 처단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 지난번에 봤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훈련된 군사 4명을 4패로 16명입니다. 16명을 집중적으로 베드로를 지키게 만들었고, 옥문도요, 여러분 3겹입니다. 옥문이 3개, 쇠사슬 2개, 거기다가 그 베드로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유대인들의 열광, 막강한 힘과 권세와 권위를 가진 헤롯의 모습, 반대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소수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상황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참수당해 죽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혀서 이제 내일이면 적결 심판에 넘겨서 동일하게 참수형을 당하는 기가 막힌 상황, 무력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소수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들이 선택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우리 한국 번역인데요, 이 한국 번역에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그 사이에 대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대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영어에는 이게 좀 잘 나타났는데, 베드로가 프리즌에 갇혔고 but이라는 이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the church, 그 교회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earnestly,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이 5절의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 그러나, 여기 중요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헤롯. 그러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했다. 이 성도들이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런 기가 막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무력해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에 있는 몰맷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라는 건 그렇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큰일이 물맷돌 그게 무슨 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기도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기도를 별로 중요시 않는 사람들 보면, 그거는 장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 내가 쫓아가서 뭘 해야 되지? 무슨 기도한다고 되냐? 여러분, 여기에 그러나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과연 기도가 힘이 되겠습니까? 이 막강한 헤롯의 군대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당해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엄청난 힘을 가졌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 기도는 그들을 이기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밖에 할 수 없다. 여러분, 기도밖에가 아니라 그 기도는 엄청난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오늘 5절에 보게 되면요, to God, 하나님께 for him, 그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to God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God이라는 이것은요, 헬라어로 데오스라는 말이 데오스. 이 히브리어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말이 여러 가지 많은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호와, 아도나이, 엘로힘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이 to God, 데오스라는 하나님이라는 이 의미 속에 들어있는 힘은 어떤 힘이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의 데오스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가진, 유익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 이게 데오스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그래서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을 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존재, 데오스,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히브리어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 6,500번 이상 쓰였습니다. 엘로힘 2,600번 이상 쓰였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성, 힘, 권력, 능력, 다른 말로 무한한 능력이 있으며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데 절대적으로 신실한 분이라는 의미가 엘로힘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하는 무소부재와 전지전능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런 엘로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데오스의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이 소수 그리스도인들이 한 선택이었고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헤롯은 우스운 일, 이건 이 정도는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했던 군사들, 세계의 옥문, 쇠사슬, 철통 같은 경우, 그것은 엘로힘의 하나님, 데오스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옥문은 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기도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그러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좀 식상한, 또 기도 교회 가면 원래 기도하라는 그러지 보통 그냥 교회가 맨날 그냥 성경 보라, 기도하라, 그것밖에 더 있어? 맞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요, 거기서 우리 속이는 거예요. 뻔한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 맨날 듣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마치 우리를 이렇게 슬쩍 비켜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성경에 거의 모두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왜요? 기도는 이런 엘로힘의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역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다니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의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인 다니엘, 그가 탁월하게 뛰어났습니다. 그랬더니만 옆에 있는 2 총리와 고관들이 시기 질투를 해서 다리오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고 다른 신을 찾는 사람을 다 죽여버립시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죠. 그래, 지금부터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다른 누구에게 찾아가는 사람 다 죽여라. 다 사자굴에 던져라. 다니엘이 걸려들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선택했어요. 그 사람들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왕의 도장까지 찍어서 법령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를 죽이려고 했던 총리들과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서 밥이 되는 결론을 낳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상궁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기가 막힌 작전을 짰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는 에스더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3일의 금식의 기도 앞에서 치밀했던 하만의 계획은 자기가 그 준비한 나무에 달려서 자기가 죽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헤롯 보십시오. 우리 오늘 시향광에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23절에 보게 되면요, 헤롯은 벌레에 먹혀서 죽으니라.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그 천하의 헤롯이 일개 벌레한테 밥이 되어가서 죽고 말았다는 것은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오히려 골리앗 같은 이 헤롯이 축복 낙엽처럼 벌레에게 먹혀서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기도에 있다는 것. 능력 있는 엘로힘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데오스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것이 가장 큰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기도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소년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말합니다. 이 소년이 경련을 일으키고 거꾸러지고 거품을 일으키고 막 구르고 얼굴이 막 파래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 제자에게 데려가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못 고쳐줍시다.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소년을 데리고 온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지 못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그 자리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조금 있다 이제 사람들이 가고 난 다음에 조용히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도 했는데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창피하잖아요. 자기들은 해도 안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을 남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기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기도하는 능력으로 행하느냐, 아니면 그냥 내 이름만 빌려가지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여기서 기도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너희들 해봐야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취급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예수님은 하늘을 들어서 기도했어요. 제자들 부를 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옥문을 여는 기도가 주는 세 가지 교훈 간략하게 한번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서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옥문을 여는 기도가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응답의 방법을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옥문을 열었습니다. 막강 헤롯의 군대를 물리치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베드로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갔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이제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나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인 줄 알고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좋아가지고 막 쫓아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우, 베드로 우리 사도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합니다. 내가 미쳤다. 아니에요, 제가 미친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베드로 사도님 오셨어요. 또 뭐랍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라. 당시에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오는 천사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럼 그의 천사겠지.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믿으시면 기도했죠.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을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리라고 자기는 상상을 못하는 거지. 근데 베드로가 왔다니까 미쳤구나, 너가 천사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기도는 하되 우리의 생각의 범위 안에서만 기도 응답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만 요렇게 해주셔야 되지, 요것이지, 요거 우리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에 이 하나님의 응답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물론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라도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응답만이 응답이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만이 옳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재 지금 내가 회사에서 잘렸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나를 자르시냐,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기도 응답이냐?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차원에 어떻게, 지난주에 말했죠, 어떻게는 불신이라고 그랬죠?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어떻게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응답을 제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꾸 상식선에서 자꾸 기도를 생각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해줘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래요. 마음을 오픈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주어지는 역사들은요, 이것을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뭔지는 나는 모르지, 어떤 일이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베스트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응답을 제한해서는 안 돼. 두 번째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 맞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해서 지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중보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마도 이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가 따로 있었어요. 아마 시간도 정해져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어떤 학자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기도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서 모여서 어떻게 기도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근데 이미 거기를 갔다라는 것은 그곳은 기도하는 장소였고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할 것을 베드로는 알았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그런 장소와 시간들이, 그것도 때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유대인들은 보통 3번씩 기도하죠. 성전 민문의 안전병이 고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규칙적으로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전병이를 고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미명에 자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밤에 역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도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도 장소를 정해놓은 걸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 시간에 가면 항상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마 병정을 데리고 어두운 밤에 어디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곳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장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이 시간에 겟세마네 어디 바위 앞에 가면, 어떤 나무 밑에 가면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룟 유다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막 뒤진 게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가룟 유다가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새벽 기도회 혹은 구시 기도회, 그런 거죠. 은혜 채플, 5층에 여기 기도실이 많지는 않지만 기도실, 그곳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항상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와서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죠. 먼저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고 개인 기도를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합심해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데오스의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1부든 2부든 아니면 구시 기도회든 여러분, 그걸 시간을 나름대로 정하고 그 장소에 은혜 채플이 되든 5층이든 아니면 여러분 집에서 어디 방이 되든 그 장소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그 기도에서 빠지면 중보의 기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구시 기도에 나와서 혹은 5층에 올라와서 집에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엘로힘의 하나님. 세상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18편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성전에서 다윗의 소리를,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면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다윗이 부르짖으니까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장소 규칙적으로, 물론 무시로 그냥 다니면서 항상 필요하지만 기도는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 대화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 많은 데서 그냥 뭐 이런저런 이야기 중요하지만 때로 중요한 이야기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잠깐만 좀 이리 와보라고. 그죠? 잠깐만 좀 이리 와보라고. 그래서 덜 시끄러운 데 가서 중요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 할수록 식당 가면 뭘 달라 그래요? 방 달라 그러잖아요. 방. 왜 방 달라 그래요? 그냥 오픈 데서 그냥 밥 먹으면 되지. 중요하니까 방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방을 예약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시로 기도해야 될 게 있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도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옥문을 연 이 기도가 보여주는 교훈의 세 번째는 뭐냐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뭐 기도 다 간절하게 하죠 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도 그냥 뭐 믿거니 말거니 그냥 한번 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성도들이 보여준 것이 뭡니까? 5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간절이라는 이 단어는 액테노스라는 단어예요. 액테노스의 부사입니다. 간절히, 끊임없이, 열렬히, 액테노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간절히, 액테노스라는 똑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기 요 간절히가 액테노스, 똑같은 이 부사를 단어를 쓰고 있어요. 끊임없이, 열렬히.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요, 모여가지고 기도한 것이 바로 액테노스. 열렬히,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 땀방울이 핏방울을 넣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기도가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간절히, 열렬하게. 그러다가 보면 주여 외치기도 하는 것이고요. 뭐 각자가 표현이 다른 것이죠. 왜? 기도에 지금 열렬히, 지금 당장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 사도 가서 죽게 됐는데 체면 차리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지금요. 내가 지금 손들면 좀 누워 좀 신경 쓰겠지. 이거 아니고, 소리 좀 크게 내면 또 이게 누가 또 아니고. 여러분, 그거 지금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액테노스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주여 부르짖든지 하여튼 내가 열렬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이든 구시든 어디서든 기도할 때 여러분, 액테노스, 열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아까 잖아요, 부르짖었더니 뭐예요? 이 속에는 열렬한 액테노스의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사실은요. 기도는 누가 하라. 여러분, 기도는 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를 내가 확실히 알아야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지 마라 그래도 기도해요. 나는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에 대한 얼마만큼 깊은 신뢰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할 수 있는 분으로 내가 믿느냐,
그걸 체크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이 기도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간증이 많아요, 사실은. 제가 처음으로 기도의 맛을 보면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왔던 것이 기도였어요. 저는 군대 가서 말단 소총주로 갔어요. M60, 104. 자, 전방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 훈련소에 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군대가 정말 저하고는 적성이 안 맞았어요. 옛날에 그 라치산 나와가지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그런 텔레비 볼 때는 너무 멋있었는데, 그래서 막 너무 좋아했어요, 군인을. 옛날에 그 전우라는 그런 그 텔레비 세대가 다르신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프로였어요. 그러나 군인 너무 멋있었어. 근데 웬걸 군대 가보니까 내가 생각하던 그 군대가 아니야. 욕도 많이 하고, 많이 사람을 이렇게 패. 그때는 벌써 이제 한 30년 됐죠. 30년 전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훈련소 가면은 그 주일날 교회 데려가잖아요. 가면 초코파이 주고, 가면 그냥 들어가면 그냥 울어요. 그러니까 제일 은혜 끼치기 쉬운 데가 훈련소 교회야, 내가 볼 때는. 목사님 뭐 설교하기 전에 이미 다 은혜 다 받고 다 울고 다 하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훈련소 담당 목사는 너무 편해. 뭐 아무 그 설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면 은혜가 돼. 나도 가서 눈물이 나요. 그렇게 고생하고 교회 가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요. 나오니까 그 군종이랑 마크 달고 말이죠. 초코파이 착착 주더라고. 이야, 저 사람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초코파이 주고. 나도 좀 그래 물어봤어. 나오면 살짝 어떻게 하면 군종이 돼서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물어봤지. 그 사람 그러더라고. 신학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저는 신학대학이 뭔지도 모르고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말에 제가 귀가 확 꺾였어요. 나는 대학이 1학년 겨우 입학만 하고 군대 왔는데 뭐 내가 신학교는 근처도 가본 적도 없고,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군종은 이제 안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 보였어요. 교회가 난 너무 좋았거든요. 물론 좀 편하게 보이기도 했었지만. 근데 제가 차마 군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못하고, 왜냐하면은 군종은 신학대학을 나와야 된다니까. 나는 신학대학을 근처도 안 가봤으니까.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바꿨어요. 차마 군종이란 말은 못하고 제가 자격은 없으니까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날 좀 보내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못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13개월 만에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 군종이 됐다는 사실을 국방부에 조사하고 보면 압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연대 군종이 갑자기 백을 써가지고 사단으로 가버리고, 대대 군종이 사고 쳐가지고, 그 신학대학 나온 사람인데 사고 쳐가지고 대대장동에 찍혀가지고 보직 해임을 당했어요. 그때 갑자기 제가 전혀 웅변이라고는, 내가 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 앉아가지고 구경하고 박치는 것밖에 해본 적이 없는 제가 우리 고참에 괴계에 말려들어가지고 내가 웅변대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우리 고참이 나 데리고 내가 놀라고 웅변시킨다고 이거 그냥 해가지고 겨울가에 가서 계란 받아가지고 계란 자기가 먹고 나보고 해봐 이래가지고 나를 웅변을 준비시켜갖고 그래 내가 웅변대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내가 생전 웅변이라고 뭐가 뭐 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요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대 대표로 나갔는데 대대에 가가지고 1등을 한 거예요. 나도 믿어지지 않아. 이거 어눌한 말투에다 경상도 이게 또 이게. 근데 대대에 가서 1등을 했어. 어떻게 했다. 그 고참이 뭐 이렇게 이야기 가르쳐 주긴 했죠. 근데 또 연대에 갔어. 대대 대표로. 몇 등 했을까요, 제가? 거기에는 항상 사단에서 나가면 사단대회 1등 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날. 나는 처음이지. 그래서 연대 이제 인병장에 탁 병장 모아놓고 이제 병사들 모아놓고 웅변대회를 한 거예요. 그 사단에 나가면 1등 하는 그 친구가 나왔어요. 근데 하다가 이 친구가 약간 멈칫멈칫 하더라고. 그래서 왜 저러나 했는데
이 친구는 워낙 노련해가지고 시간 조정을 한 거예요. 시간 조정을 하다가 그 정도 노련했어요. 타이밍을 딱딱 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온 걸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워낙 노련했어. 근데 그 노련한 것이 그 사람을 집어삼켰어. 누가 1등을 했겠어요? 어눌한 김모. 그때 제가 일병이었어요. 일병이 나와가지고 나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했는데 저 1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타이밍이 참 맞았어요. 연대 군종은 백 써가지고 사단으로 가버렸지. 대대 군종은 잘렸지. 그 타이밍에 이제 누가 나를 추천해가지고 내가 군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어지시는 분이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기도는 응답되는구나. 전혀 제가 군종이 되라고 생각하면 뭐해서 자격이 없어요. 저는 원래 하여튼 그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옥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니까 별로 안 믿으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기도가 옥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요. 저는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베스트로 옥문이 열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옥문이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열려야 될 옥문이 무엇입니까? 직장의 일입니까? 사업의 일입니까? 자식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옥문이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얽어매고 있는 옥문이 뭐예요? 아마 여러분 각자가 다 있을지 몰라요. 그 옥문 기도로 열려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군대 가 있는 자녀,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 지방에 가 있는 자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같이 옆에 있어 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에 가 있는 남편, 직장 문제를 실험하는 그 남편,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날마다 부인, 애들하고 실험하는 부인,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공부하는 자식, 내가 공부 대신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신 해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공부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케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걸 포기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군대 가 있는 자녀를 위해서, 외국의 지방에 나가 있는 자녀를 위해서 엘로힘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데오스,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남편 직장에서 이런저런 일을 실험하는데 내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남편 사업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식이 지금 공부가 힘듭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그거 기도하러 새벽에 나오시고 9시에 나오시고 5층에 올라오시고, 나라와 민족을, 내가 대통령인데 아닌데 어떻게 내가 대통령을 도와줘요? 하나님, 우리 대통령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북한, 내가 북한은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엘로힘의 하나님에게, 하나님 북한 땅을 살려주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불신하는 사람이에요. 이엠 바운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에서 쟁기질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추수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옥문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만이 자식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기도만이 우리 인생의 옥문을 열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리면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지금 내 당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후대가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서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하는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생각도 꿈과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까?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옥문을 열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기도할 마음 부르고 함께 우리 그 하나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옥문을 열 수 있어요. 괴로움을 옥문이 열립니다.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가 그를 없으니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오른손 들고 주의 말씀 의지해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옥문을 여십니다. 우리를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문을 여십니다. 우리 자녀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의 모든 직장의 문을 여십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러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의 옥문을 여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요, 어떤 인생의 골리앗도 헤롯도 하찮게 던져버릴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불가능할 일, 도저히 이것은 풀릴 수가 없어, 될 수가 없어. 누가 그 옥문을 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면 그 옥문은 열릴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이 시간 내어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제 제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회복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결단하시고 저를 따라하며 지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를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원합니다. 강한 사람은 약한 자가 하나님 아버지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옥문을 연다시하여 기도하여 원합니다. 내가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넘지 못하실 일 없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우리는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너무 살벌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과 대화를 못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을까? 세상의 많은 것들로 유혹하고 세상의 많은 바쁜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흩트립니다.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기적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걱정을 멈추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옥문을 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주여,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내 인생의 승부를 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님 사랑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되 주여, 기도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기도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1부 2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구시기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곳이 야뽕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그 어느 채플이 베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5천 기도실에서 하나님을 대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줄을 믿습니다. 저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들의 심령에 하늘의 기적이 열리며 옥문이 열려질 줄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인생의 옥문은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으로 늘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 후렴하고요, 오늘 마무리하겠는데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며 손잡고 걱정을 멈추고 우리 기도합시다. 손을 한번 잡으셔야 돼. 우리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만납시다.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축복. 기도는 성도님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듭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 기도의 힘으로 이번 주는 여러분 정말 이번 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결단하시고요,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자고요. 하나님과 우리 이 시간 이 후렴하고 이 말씀 붙잡고 나가서 멋지게 승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셔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기도는 옥문도 열어제칠 수 있다는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부여안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리라. 다시 엘로힘의 하나님을 내가 찾으리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구하리라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희들이 사랑하는 모든 자녀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삶의 여정 위에 군문에 가는 우리 자녀들, 지방과 해외로 나가 여러 일에 또한 혹은 여행 중에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건강 때문에 병상에 누워 주의 전을 바라며 기도하는 그 심령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일부에 나오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옥문이 열려야 될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